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곳들,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서 예배하는 그런 곳들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가 은연중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로마에 가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혹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갖다가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우리 이 로마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갖다가 하려고 하나 하는 이런 오해를 갖다가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거기에 교회들이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고 하루빨리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또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갖다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선교 전략 또는 바울의 그 어떤 열망을 갖다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21절 기록된 바 저쪽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여기 1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이와 같이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것은 이제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는데 바로 그 모습을 또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해서 그냥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그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 어떤 면류관도 쓰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이렇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평 좌우평 강도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제 그 가시 면류관에 찢겨져 가지고 그 피부가 찢겨짐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지금 그 십자가 위에 그 매달려 죽으신 그 메시아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얼굴과 그 모양이 이제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 타인보다 인생보다가 또한 대꾸적으로 쓰여서 서로 보완 상충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 많은 그 무리들이 이렇게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간담이 어떤 서늘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저쪽 사도행전 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잠깐 사도행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든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가? 성경적인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이사야서 5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그 무리들이 간담이 어찌 보면 서늘해지는, 그리고 십자가 그에 매달리셨을 때에도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이적들, 땅의 이적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그 뒤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는 누굽니까? 이 메시아가 열방을 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러니까 열방, 또 열왕은 또 이제 어떤 권세자들을 갖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서 너무나도 놀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권세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놀라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그 복음이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어떤 곳에도 들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이나 그 이후에 이방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었던 그런 소식들을 갖다가 이제 보고 또 그런 소식과 함께 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 것이 기 때문에 많은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서 너무나도 놀라워하게 되고 또한 놀라워하게 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750여 년 전입니까? 그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이와 같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예정된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여기 22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문장 전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제 로마 교회를 가리키죠.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이제 저쪽 서바나 지방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은연중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시에도 이제 고린도 지방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반 넘게 강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지금
마케도냐 지방을 거쳐서 아테네 그리고 지금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이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때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계획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지금 로마서 교회에 가고자 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1절 로마서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 경고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 번 가고자 했었다는 것을 그와 같이 밝히고 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도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어떤 여건이나 그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또 이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여러 번 막혔더니 하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여기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저쪽 예루살렘부터 저쪽 두루 행하여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1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바로 이 지역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웬만한 지역들은 다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이와 같이 복음을 갖다가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이 그 서바나 지방에 가고자 하는 그 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서바나 지방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지 아니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서바나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방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원은 뭐 열망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어떤 소원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서바나 교회를 갖다가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 소문대로 굉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하는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채우고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럼으로써 위로도 받고 서로가 이렇게 권면도 받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었던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즉 파송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그 어떤 후원도 중요하고 또 어떤 기도의 이런 후원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바나 교회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교회의 어떤 기도, 재정적 후원을 갖다가 이렇게 원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